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제 성경은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저희들이 깨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경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 당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42편은 보면은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교훈시라. 일반적으로 이 시는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도망치면서 지었던 그러한 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다윗이 지었던 그러한 시인데 이것을 누가 옮겼냐 하면 고라 자손이 옮겼다. 옆에 듣고 나서 그것을 옮겼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한 족속으로 저주받은 그러한 집안인 것이죠.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지도자에게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그리고 그 온 추종하던 가족들을 다 땅 안에 묻어버리고 땅을 닫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고라 자손 그러면 저주받은 족속이라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거부했다가 문제를 일으켰다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했는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다윗이 그때 모든 사람들 다 포용했습니다. 상처받은 자, 그리고 또한 원한 있는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이때 고생하고 있던 하층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포용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다시 다윗에게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때가 되면 숨죽이고 있고 그래도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이러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을 다윗에게 붙여주면서 특별한 사명을 준 것이 하나님 전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고라자손이 주선하도록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생각하지 못했는 그런 일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고라자손에. 이러면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에게 감사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칠 때 이 고라자손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탄하면서 지었던 그러한 시, 이러한 시를 들으며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내가 언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지었던 이 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온시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하나님께 옛날에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애절한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 11절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환난이나 그리고 또한 음모라는 파도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우리가 노래 많이 찬양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런 경우에 소개해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심령이 너무 갈급하면 다른 이야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주여, 예배당에 오면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 이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아버지,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정말 인물도 좋고 걸출했던 압살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 이 늙은 나이에 도성을 떠나서 맨발로 지금 이렇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을 제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얌전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 그래요. 이 사슴은 다혈질이고 고집이 굉장히 세다 그래요. 더더욱이나 피가 덥기 때문에 갈증을 못 참는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악어가 잡아먹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코를 집어넣는 게 이 갈증을 못 견딘다 그래요. 그리고 물이 있는 데를 그러면 어디든지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 지금이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사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양식이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지 않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원래 죄성은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이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비거리 찾게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까지 걸리게 돼버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착각하고 잘 몰라버립니다.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 듣는 일에 대해 생명을 거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또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 이러한 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참 양식을 먹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참 양식을 먹어본 사람은, 자기 영혼이 주려받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고백이 좋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은 만유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는가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우리 예배당에 계시고 내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목마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인 것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목마름인 것이죠. 신령한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성전을 찾기에 대해서 목말라져요. 항상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하나님 전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서 왔던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주의 성전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모른다. 지금 시편 기자는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말이 뼛속끝이 들어오는 것이요. 시편 84편에도 보면 다윗의 성전 사모하는 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전에 딴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 전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끝나게 되면 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것은 가정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으로 가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면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세속적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보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영적인 주소를 보려고 그러면.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요.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쳤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없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것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마다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잘 믿는다 하더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초연한 모습, 당당한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도 형통한 삶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이렇게 산다, 꼭 돈 잘 벌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평하고 우리 자녀들과 믿음 안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놀라서 넘어지고 막 곤란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주위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가 잘 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안 되는 것 같으면 뭘 죄를 지었지, 아니면 조금만 잘못되는 것 같으면 손가락질하고, 다윗 같은 사람한테도 그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낭망되고 실망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참 낭망되고 실망한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무슨 찬송해요? 왕 자리까지 빼앗겨버리고 도망치면서 눈물 흘리고, 그것도 자식한테 배반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 당하실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도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벗겨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찬송하게 될 때는 악한 병들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게 돼 있고,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그 의과대학에서 조사했는 것도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찬송을 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건강도 좋아진다. 병원에 입원도 적게 하고, 입원하더라도 날수를 훨씬 줄여서 퇴원하고, 똑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래 나왔어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손뼉치며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 차이 난다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찬송. 기독교는 찬송과 감사의 종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런 데가 어디냐면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 도망칠 때,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도망칠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해서 드린 찬양도 많이 있지만 비탄에 젖어 불렀던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중에 가면 항상 다윗은 과거를 회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 산, 높은 산,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이 높은 산까지 도망갔는 것이에요. 보면 미살산, 이런 데까지 도망 다녔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나와 지금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께.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어떤 환란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에요. 다윗이 했던 대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음해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을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우리 삶 속에, 오늘 찬양할 때도 보라 새 일을 보여주신다 했듯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